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복음 7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지난번에 했던 얘기인데 누가 좀 보충해 달라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보충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으신 것이 아니라 능력의 영과 사랑의 영과 건전한 생각을 영을 주으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서 다른 것보다도 두려움의 영이 뭐냐고 저한테 질문합니다. 제가 이제 이것만 가지고도 사실 1시간 이상 강의해야 됩니다. 1시간 갖고도 안 되죠, 사실은. 왜 두려움의 영이 있냐? 두려움의 영. 우리가 그랬잖아요. 저 사람은 참 영이 나하고 다르다. 영이 다르다 그러잖아요. 영이 다르다. 저 목사하고 나는 영이 다르다. 영이 다르다는 것은 영이라는 것이 이제 그 영어에서는 다른 말로 이제 정신하고 같은 뜻입니다. 정신.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성경에서 영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단순한 그 정신보다도 이제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영어에서는 이제 정신하고 같은 개념으로 와요. 그래서 저 사람이 미쳤다 나갈 때도 그 영이 벗어났다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영이 벗어났다. 그러니까 여기서 두려움의 영이 뭐냐? 두려움의 영을 주오신가요? 아니라 이 말은 뭐냐면 결국은 두려움의 영이 우리에게 엄써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두려움이라는 것이 나를 지배하지 않아야 된다는 말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우선 이제 이것부터 말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두려움이 뭐냐? 두려움. 왜 두려워하냐 이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인간의 육체를 갖고 있는 모든 인간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애기들도 두려워해요. 엄마하고 떨어질까봐 두렵고, 엄마가 안 올까봐 두렵고, 또 나에게 장난감 안 사줄까봐 두렵고, 장난감 뺏어갈까 두렵고. 우리 어렸을 때 보면 나한테 조금 좋은 게 있으면 그걸 꼭꼭 숨겨놓잖아요. 왜 숨겨놓습니까? 누가 가져갈까봐. 형이나 동생이나 친구나 누군가 가져갈까봐. 투로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불안한 줄 아십니까? 돈이 많은데도 불안해. 그러니까 돈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참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또 건강한데도 불안해. 그러니까 병든 사람 입장에서는 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잘생겼는데도 불안해. 그러면 못생긴 사람 입장에서는 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 연예인들 중에 왜 인기가 있고 돈도 잘 벌고 뭐 여러 프로그램에 잘 나오는 연예인이 어느 날 뭐 공황증에 걸렸습니다. 뭐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그러고 방송을 하차합니다. 뭐 이런 거 가끔 뉴스 나오잖아요. 최근에도 어떤 그 연예인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두렵냐? 돈이 없어 두렵고 그 사람이 무슨 뭐 남벌레 무슨 못된 짓을 해서 두려운 게 아니고 자기가 지금 인기를 누르고 있고 돈도 많이 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그 연예인 생활을 하던 사람이 이제 간장한 걸 제가 들어보니까 인기가 올라갈수록 오히려 두렵답니다. 왜? 언젠가는 그 인기가 떨어지거든요. 언젠가는 내가 이 자리에서 내가 후배들한테 물러줘야 될 때가 오거든요. 그거는 영구적인 것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오히려 두렵다는 거예요. 인기가 올라가면 우리가 볼 때는 행복할 것 같은데 물론 돈은 많이 벌고 한면으로는 기분은 좋은 것 같은데 불안하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인기가 떨어지고 언젠가는 내가 이 일을 그만둘 때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연예인들이 돈을 좀 벌면 이제 그 돈을 가지고 이제 만약에 이제 자기가 인기를 누리지 못할 때에 대비해서 또 자기가 언젠가는 다 물러나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비해서 가게를 차리고 이제 무슨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잘 되면 좋은데 또 망해버려요. 그게 또. 그래갖고 또 굉장히 또 곤란에 처해 있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제가 이제 한 비견한 예를 드는 것 뿐입니다. 이건 뭐 그분들뿐만 아니라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막 혹시 은행에 A라는 은행에 돈이 있는데 그 은행이 망하면 어쩔까 싶어서 또 돈을 일부러 또 빼가지고 또 B라는 은행에도 넣고 C라는 은행에도 넣고 D라는 은행에도 넣고 또 달러도 가지고 있고 또 엔화도 갖고 있고
또 저 미국에다 갖다 놓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분산을 시키잖아요. 왜? 이쪽이 망하면 저쪽이라도 살아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저 여행할 때도 그러잖아요. 한 호주머니만 돈이 갖고 있으면 안 돼. 옛날에 제가 아는 우리 가족 중에 이제 그런 분이 있었는데, 항상 제가 이제 지금부터 한 40년 전에 제가 본 겁니다. 500원짜리 지폐 있잖아요. 그걸 항상 다른 호주머니에다가 놓고 다니더라고요. 지갑 외에. 그걸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지갑을 잃어버릴 것에 대비해서 차별은 있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만약에 대비해서 500원짜리 지폐를 다른 호주머니에다 딱 이렇게 꼽을 수 있어 이렇게 넣어놓더라고요. 굉장히 철저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행 갈 때도 그러잖아요. A라는 사람한테 돈을 다 맡기잖아. 그 돈을 각자에게 분산시켜 놓는단 말이에요. 왜? 혹시 분실될 때에 대비해서. 그건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많은 돈을 벌려고 하냐면 두려움 때문에 그럽니다. 10억만 벌면 나는 행복할 거야. 정말 나는 더 이상 바라지 않아. 그냥 노후를 편안하게 살 거야. 했는데 막상 10억을 보고 나니까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이고 10억 갖고는 안 될 것 같아. 5억 더 벌어야 될 것 같아. 그래도 5억을 세우면 행복할 것 같은데 또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이것이 끝없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응? 요즘 돈 많은 사람들 갑질하는 거 보셔요. 그렇게 많은 부를 갖고 있는데도 돈 베푸는 말단 직원들을 그렇게 인간 취급을 안 하고 무시하고 그런 거 막 매스킴 나오잖아요. 응? 전직 대통령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거 다 나오잖아요. 그런 것이 뭐냐면 내 마음에 공허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강의에서 이제 하나님을 가진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거 있잖아요. 그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뭐 하나님 말씀이 안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가 왜 들어왔느냐? 한마디로 말할게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서 온전히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진짜로. 그렇다고 뭐 구원 못 받았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도 들어갈 수 있거든요. 구원받은 사람도 들어오고 어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들어간다는 것은 구원을 못 받았거나 아니면 어리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그래 들어옴이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렸을 때 시골에 사는 사람은 알 겁니다. 밤으로 화장실을 못 갑니다. 화장실이 멀리 있기 때문에. 진짜 무서워요. 그러니까 막 가족들을 데리고 간다든지 후라시를 갖고 간다든지 뭐 촛불을 켠다든지 특히 겨울 같은 데는 더 그러거든요.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이상하게. 두려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는 거예요. 어떤 죄를 짓냐? 탐욕의 죄를 짓고 어떤 명예욕을 걷고 내가 뭔가를 더 붙잡아야 돼. 그래서 내가 전에도 여러 번 강의 중에 말씀드렸죠. 우리 마음은 아까 어저께인가요? 여기 나오네요. 나의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께 지금 일치시키는 거라 그랬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 괴로움들에 대하여 뒤로 있는 저것을 내 육체 안에 채운다는 것의 의미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나의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께 지금 현재 일치시키는 거단 말입니다. 내가 지금 잘 사냐 못 사냐 뭐 부자냐 가난뱅이냐 건강하냐 안 건강하냐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그런 것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다시 넘어갈게요. 이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현재 상황 속에서 현재 내 환경 속에서 뭔가를 채워야 되겠다고 몸부림치고 있다는 증거예요.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그래서 이거예요. 10억이 있는데 자기는 1억만 있을 때는 10억 있으면 전혀 두려움이 없고 노후 걱정도 없고 그냥 편안하고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 것 같아. 근데 10억을 딱 채우니까 이상하게 옛날에 1억만 있을 때 그거하고 똑같은 두려움이 또 있는 거예요. 10억 갖고는 안 될 것 같아. 물가가 올라가고 뭐 집값이 올라가고 뭐가 어쩌고 뭐 생활비가 올라가니까 10억 갖고는 안 될 것 같아. 20억 있어야 될 것 같아. 계속 뭔가 채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두렵다는 것은 뭡니까, 지금? 내 마음이 두렵다는 거 아닙니까? 뭐, 손발이 뭐 떨린단 말이 아니고, 내 마음이 두렵다는 거 아닙니까? 마음.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나의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데, 나의 마음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이 우주보다 더 큰 공간이 내 안에 있어요. 이 우주보다 더 큰 공간. 그게 뭐냐? 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 어떤 권력, 물질, 명예, 인기로 절대 채울 수 없어요. 안 되게 돼 있다니까. 채울 것 같은데 안 채워진다니까요. 채울 것 같아. 아까도 말했지만 10억만 씌면 내 마음이 꽉 채워질 것 같아. 근데 실제로 안 채워지는 거예요. 10억이 아니라 100조가 있어도 안 채워지는 거라니까요. 이게 하나님이 그리 만들어놨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리 만들어놨다니까. 이 우주가 내 가슴 속에, 내 마음 속에 딱 들어와도 나는 절대 만족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중국 야사에 보면 이제 TV에서 나오는 거 제가 봤는데, 아니, 자기 남편이 왕이고 자기가 왕비예요. 그런데 자기가 왕이 되고자 남편을 죽이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자기 아들이 왕이고 자기가 왕의 어머니야. 근데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서 자기가 낳은 자기 친자식도 죽여버린 경우가 있다 이거예요. 뭐 형제지간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이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 마음의 공허감을 채우고 싶은 거야. 내 아들이 왕만 되면 난 행복할 거야. 그리고 그 사극 보면 그잖아요. 그 왕의 부인들이 여럿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전부 싸우는 게 뭡니까? 어떻게든지 자기 자식을 갖다가 세자로 책봉시키려고 막 여러 가지 수술을 쓰잖아요. 왜? 내 자식이 왕이 돼야지 내가 왕의 어머니가 되고, 따라서 내가 노후의 권력을 잡고 또 내 자식도 안전하고 등등 이런 것을 지금 노리는 거 아니에요. 왜? 트라우마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 자식이 세자에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언제 죽임 당할지 몰라요. 언제 무슨 모함이 걸려가지고 뭐랄까요, 옆쪽으로 몰려가지고 귀양 갈는지도 몰라요. 이 권력의 세계라는 것은 그렇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든지 이 두려움을 떨쳐내기 위해서 권력, 물질 어떤 것을 붙잡아 가서 내 마음을 채우려는데 채워지나요? 안 채워진다니까. 아니, 우주가 내 안에 들어가도 안 채워지는데 그까지 왕 된다고 채워지겠습니까? 백조가 있다고 채워지겠습니까? 안 되는 거. 하나님이 안 되게끔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다니까. 그건 예외가 없는 거예요. 예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만이 채워질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주보다 더 크고 마음보다 더 크거든. 내 마음을 창조한 분이 하나님인데, 내 마음을 창조한 분이 하나님인데, 뭐 하나님이 내 마음보다 작습니까? 더 크지. 더 위대하지. 그러니까 내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은 딱 하나.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단 말이에요. 주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말하는 내 앞에서 나 외에 다른 신들을 가지지 말 것이다 이거예요. 하나님만 온전히 가지면 100점이라니까요. 내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만 내가 가지고 있다면 나는 100점이에요. 만족이다 이 말이에요. 만족, 흡족. 행복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어떤 간증을 내가 잠깐 나중에서 이제 유튜브에서 잠깐 들었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 이 양반이 29살에 노동판에 가서 일을 하다가 건물이 무너지는 바람에 4층 건물이 이렇게 무너지는 바람에 허리를 다쳤고 하반신 마비가 됐다잖아요. 자기는 인생이 끝난 줄 알았대. 그때는 하나님도 몰랐으니까. 근데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이것이 복이야. 이것이 복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지 들고 나가서 전도하니까 너무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이전에 건강할 때 가지지 못한 그 기쁨, 행복을 자기는 누린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당신 행복하냐 그러면
나는 행복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언제 가지면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건강하고 잘 나갔으면 하나님을 가질 수가 없죠. 안 되는 거라니까요. 그게 안 된다니까요. 그게. 그렇게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내 마음에 공허감이 있다는 거예요. 공허감. 그렇다고 공황증이 바로 그거예요. 공황증. 우울증, 공황증이 다 그런 거예요. 공허감이 있네요. 공허. 이 공허감을 채워야 되는데 심지어 목사도 공황증에 걸려고 목회 못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아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제가 옛날에 다녔던 교회 목회자예요. 공황증에 걸려고 목회를 못한다니까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가졌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거 아니죠. 제가 볼 때는 틀림없이 어떤 것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거예요. 자기의 목회에 대해서.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그 한계점을 느끼는 거예요. 능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술자들도 그잖아요. 직장에 딱 들어갔더니 상사가 일거를 딱 맡겨. 근데 자기는 이론적으로는 알겠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았고 머리 다 빠지고 잠 못 자고 막 입맛 떨어지고 병드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단 말이야. 두려움이. 결론은 뭐냐? 두려움의 영이란 뭐냐? 현재 상황 속에서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고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그것이 내 안에 두려움의 영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자리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악인이란 말인데, 악인이란 말은 물론 이제 그 불신자 내지 또 이제 그 주님을 모르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입니다만,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악이란 것은 또 악을 이사야서 보면 이 악을 창조했다 그러거든. 하나님이 악을.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악을 다 창조해? 그 이해가 안 갔죠, 옛날에 저는. 근데 그게 뭐냐면 성경에서 악이란 것은 꼭 도둑질 뭐 살인 요것뿐만 아니라 지진, 가난, 고통, 질병, 전쟁 이런 것도 다 포함시켜서 악이라 그래요. 악. 그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악인이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않거나 부정하거나 하나님이 자기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그런 사람은 다 악인이라 그래요. 우리 상식으로 도덕적으로 무슨 나쁜 짓 하는 사람이 악인이 아니고, 그러면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 두려움의 영,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두려움의 영이 있어요. 뭐냐? 교인들이 떠날까봐. 이번 달에 헌금이 작게 나갔고 세를 못 줄까봐. 또 오늘 설교를 내가 못 해갖고 은혜를 못 받아 어쩔까? 오늘 새로운 성도가 왔는데 은혜를 못 받았고 다음 주에 안 하고 그러면 어쩔까? 이런 거. 다 그 두려움이에요. 그거는 벌써 아닌 거거든요. 안 오면 안 온 것이지 그게 왜 들어올 것까지 그게.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겠다면 심지어 내 가족이 나를 버리고 내 곁을 떠나도 겁날 거 없는 거예요.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거 사실 따지고 보면. 전부 다 마귀가 그런 걸로 사람을 겁을 주는 거예요. 야, 너 옛날 같으면 10억 갖고 노후 걱정 없었어. 요즘에는 아니야. 시대가 달라졌어. 물가가 올라가. 20억은 있어야 돼. 마귀가 그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 20억 있어야 되겠구나. 20억을 열심히 벌었어. 그 나이가 이제 60이 돼버렸네. 20억 벌어도 안 돼. 내 친구를 보니까 80억 갖고 있다네. 내 친구 중에서도 엄청나게 돈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아니다. 그러고 또 열심히 했어. 그래가지고 또 10억을 더 모았네. 나이가 70이 됐네. 나이가 70이 됐으니까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혈압도 올라가고 온갖 병이 다 들어. 그럼 병원 쫓아다녀야지. 그러다가 인생 마치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한 삶은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으로 배불러야 되는데, 배가 불러야 되는데 배가 고파요. 배가 고파. 옛날에 축구 감독 누구죠? 스팅크? 뭐라죠? 히든크.
히드가 그랬잖아요. 내가 배가 고프다. 사강 갖고 만족하지 못하겠다 이 말이에요. 더 배가 고프다 이거예요. 인간이 그런 거예요. 계속 배가 고파요. 배가 고픈 거예요. 인기가 올라가도 배가 고프고, 돈이 많아도 배가 고프고, 건강에도 배가 고프고, 명예가 있어도 배가 고프고, 국회의원 지나면 장관 되고 싶고, 장관 지나면 대통령 되고 싶고, 성남시장 했더니 도지사 되고 싶고, 도지사 되면 또 대통령 되고 싶고, 끝이 없어요. 대통령 되고 물러나면 또 뭐 유엔 사무총장 되고 싶고, 이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다들. 그것이 다 악이다 말이야. 악. 근데 그걸 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목사들도 그걸 추구하고 있으니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제가 이 성경 구절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세요. 이러한 것들을 내가 너에게로 이야기해 왔는데 이는 내 안에서 너희가 평화를 가져가려는 것이었다. 세상 안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가질 것이다. 보시오. 세상 안에서 내가 환난을 가진다니까. 괴로움들이 있는 거예요. 괴로움들이. 이 환난이란 말이 이게 무슨 말인지 하면 이거 라틴에서 나온 말인데 이거는 뭐냐면 끊임없이 부족함을 느끼는 거. 계속 내가 그냥 뭐라고 표현하나. 만족함을 가지지 못하는 그 상태를 계속 그게 다 환난이에요. 가난도 환난, 질병도 환난. 왜 만족하지 않으니까. 시험 때린 것도 환난, 직장에서 그만둔 것도 환난, 다 환난이에요. 그러나 기운을 내라. 내가 그 세상을 이겨내왔다. 세상 안에서 너희가 환난을 가질 것이다. 이거는 당연하다는 게 가질 수도 있다. 그게 아니고 가질 것이다. 당연하다는 거예요. 당연히 앞으로 그럴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나 기운을 내라. 왜? 내가 그 세상을 이겨내왔다. 우리 객성에는 세상을 이겨내라 그랬죠. 이겨내라는 틀린 말입니다. 이겼다가 아니라 이겨내어왔다. 이기었다가 아닙니다. 이거 잘해야 됩니다. 이기다고 이겨내다고는 다른 말이에요. 그 계시를 보면 이기는 자죠. 이기는 자도 그거 다 틀린 말이에요. 이겨내는 자. 이기는 자하고 이겨내는 빅토리하고 이 어복하면 다른 말이에요. 이거는 극복을 한다는 거예요. 어복하면서 위로 그 말이잖아. 위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복을 하는 거예요. 이기다고 이겨내다고 다른 말입니다. 이겨내어 왔다. 이거는 뭐냐? 그 과정을 다 겪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과 함께 내가 살고 먹고 마시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면 나도 당연히 세상을 이겨낼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께서 세상을 이겨내어 왔다니까. 한 번만이 아니라 과거부터 쭉 지금까지 이겨내어 왔다. 세상이라면 이거 세상이 뭡니까? 세상 문화, 철학, 과학, 세상 예술. 한마디로 해서 세속적인 거, 사단에 속한 것들, 그거 다 이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돈이 5억이 있어야지 10억이 있어야지 행복할 거다. 그걸 이겨내라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냐가 그 사람의 지금 영적 수준을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아니, 밤에 무섭다고 화장실 못 가는 사람이 그 어른입니까? 그게 애지. 그러나 밤에 혼자서 화장실을 갈 수 있는 정도 수준이 돼야죠. 어른이 돼가지고 그것도 못하면 무슨 어른이에요 그게. 애지. 잠언 28장 1절 봅시다. 사악한 자들은 아무 사람도 추격하지 않을 때에도 도망친다. 참 재밌는 말이에요. 아무도 노맨이라서 아무도 그러지 말고 아무 사람도 문자 그대로 있어요. 아무 사람도 추격하지 않을 때에도 도망치는 거야. 풀리. 사악한 자들은 그래요. 사악한 자들은. 그러나 의로운 자들은 뭐냐? 사자처럼 볼들 여기서 담대하다. 사자처럼 담대하다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에요? 이거 지금 이거 무슨 뜻이에요? 아무도 추격하지 않은데도 도망쳐. 사악한 자들은. 누가 잡아먹나? 자기를? 근데 막 불안한 거예요. 두려움인 거예요. 두려움에 쌓이는 거예요. 이게 비극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으로 내가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 것에서 세상 것을 더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무지개를 쫓아가는 소녀처럼. 저기만 가면 행복할 거야. 저것만 붙잡으면 행복할 거야. 저 자리만 가면 행복할 거야. 내가 건설회사라는데 내가 자동차 회사도 해야 되겠어. 자동차 회사만 하면 행복할 거야. 자동차 회사를 차렸는데 또 내가 선박 회사도 해야 되겠어.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왜? 마음이 공허하니까, 채워야 되니까. 불안한 거예요. 아니 누가 자동차 회사 안 하고 배 사업 안 하고 건설회사 안 한다고 누가 잡아 죽이나 자기를 감옥 보내나? 그런데 자기가 불안한 거야. 계속 잡아야 돼. 붙잡아야 돼. 쫓아가야 돼. 아무 사람도 죽여가지 않을 때도 도망친다니까. 사악한 자들은. 여기 사악한 자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으로 무슨 도둑질하고 남 두드려 패고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다 하나 사악한 자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악인이다 말이에요. 악인. 그러나 의로운 자들이 뭐예요? 착하고 천사 같은 사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말이에요. 의로운 자들은 사자처럼 담대하다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난다든지 뭐가 하든지 담대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안에 딱 주인으로 계시니까. 담대한 거예요. 담대해. 이것이 되냐 안 되냐가 그 사람이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았느냐를 판가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세상을 이겨내 왔다는데 왜 우리는 세상을 못 이기죠? 이유가 뭐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괴로움들에 대하여 뒤로 있는 저것을 내 육체 안에 채우지 않고 있다는 증거예요. 핑계대지 마세요. 현실이 어떻고 그따위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전에 얘기했잖아. 현실 중에 최고의 현실이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 그것보다 더 큰 현실이 없다 그랬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고 왕이시고 생명이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그분이 내 혼을 천당까지 데려가실 건데 뭐가 그렇게 두렵냐 이거예요. 이건 제가 다 겪어봤던 얘기입니다. 단돈 호주머니에 100원이 없을 때도 평안해요. 근데 어떤 데는 호주머니에 돈이 10만 있어도 불안해. 그 이유가 뭔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있지 않느냐 만족하느냐 거기에 열쇠가 있는 겁니다. 딴 게 아닙니다. 현실이 어떻고 그거 다 쓸데없는 핑계입니다. 그건 마귀가 다 속이는 거예요. 사람들 속이는 거예요. 야 시대가 어떤데 지금 10년 전 20년 전에는 10억 갖고 괜찮았지만 요즘에는 안 돼. 10억 갖고 안 돼. 20억 벌어야 돼. 20억 벌어보세요. 그때 보면 물가 또 오르지. 30억 벌어야 한다 그러지.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 어떤 사람은 내가 그냥 3억만 벌면 시골 내려가서 전원생활 한다나 3억? 300억 벌어도 안 됩니다. 그거는. 왜? 300억 벌면 3천억 벌고 싶지.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아는 방법 간단합니다. 여러분은 아무도 자기를 쫓아오지도 않는데 도망치고 있습니까? 막 불안해. 막 가야 돼. 그냥 계속 가야 돼. 앞만 보고 가야 돼. 응?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이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이거 갑자기 생각나게 갖고 이거 지금 저 갖고 일어나 앞에서 소개해 주는 겁니다. 이거 강의하기 5분 전에 5분도 안 됐지 3분 전에 이거 한 거예요 지금. 이거 생각지도 않은 구절이에요 사실. 그 두려움의 영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생각나갖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니까 하는 거지. 제가 이제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갈게요. 두려움의 영이 뭐냐고 물어보기를 제가 얘기하다 보니까 또 시간이 많이 가버렸네. 벌써 30분이 지나 버렸네요. 자, 오늘은 어디에 할 차례입니까? 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부터 합시다. 이거는 제가 다른 강의에서도 많이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그래도 또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항상 하지 않고 내가 항시라고 한 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뭐 항상이라 했다고 뭐 틀린 건 아니지만은 이제 그 성경에 보면 뭡니까? 이 always가 있고 alway가 있어요. s가 있는 게 있고 없는 거 있어요. 그 어떤 사람들은 alway 이거 인쇄가 잘못됐구나. s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사람인데 그게 아니에요. alway가 있고 always가 있습니다. 그 always를 제가 항시라고 번역했습니다. 항상이라 하지 않고. 항시 그 주님이신 예수스님의 죽어감을 몸 안에 짐지고 다니는데 이는 예수스님의 생명도 우리 몸 안에서 뚜렷이 보여주게 만들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내가 잠깐 이거 언급했죠. 예수스님의 죽어감, 이 다행이라는 말은 죽음이라고 번역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건 잘못된 거예요. 죽어감을 몸 안에 짐지고 다닌다. 몸 안에 짐지고 다닌다는 뭐예요? 내 육체에 채운다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러냐? 예수님의 생명도 우리 몸 안에서 뚜렷이 보여주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죽어감을 몸 안에 짐지고 다니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 안에서 뚜렷이 보여줄 수가 없는 거지. 다시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있는 그 상태가 유지 안 된 상태에서 예수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나타난다? 열매가 나타난다? 안 되는 거죠. 불가능한 거죠. 하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지 열매를 맺듯이. 죽어감을, 다행이라서 이 죽어가는 그 상태를 현재 몸 안에 짐지고 다닌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계론들에 대하여 뒤로 있는 적에서 내 육체 안에 채운다는 것을 다 암시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이건 얘가 이거 수십 번, 수백 번 설명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이것 갖고도 저보고 평생 설교라도 할 자신 있습니다. 너무너무 이게 심오한 내용이에요, 이게. 성경은 내가 자꾸 말했듯이 다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을 다양하게 표현하는 게 다양하게. 장막에 있는 것을 또 출애굽기에서 말하고 레위기에서 말하고 어디서 말하고 다 다양하게 또 마태복음 말하고 요한복음 말하고 잠언에서 말하고 다양하게 말하는 거예요. 아까 내가 소개해줬던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응? 세상을 이겨내왔다. 이거 뭐예요? 이거 뭔 말이에요? 뭘 어떻게 이겼다는 거예요? 저 축구 시합에 갖고 이겼다는 거예요? 야구 시합에 갖고 이겼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이겼다는 겁니까, 이거? 응? 사자처럼 다 한다. 뭘 사자처럼 다 한대? 격투기 하는가? 이게 뭔 말이냐고. 다 같은 말이에요, 이게 다. 그냥, 하나를 제대로 알면요, 쫙 풀어져 버려, 그냥. 그렇게, 시각이 열려야 됩니다, 그렇게.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내가 우리 주님이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기쁨을 걸고, 여기서 바이로는 기쁨에 의해 그러지 말고, 기쁨을 걸고, 엄명한다. 프로테스트는 확실하게 말하는데, 이 말이에요. 확실하게 말하는데, 나는 나날이 죽습니다. 나날이. 이거하고,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있는 죽어감을 몸 안에 짐지고 다닌다는 것하고 뭐가 다릅니까? 다 같은 말이지, 다. 다 같은 말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나, 응? 예수만 바라보라나, 하나님을 가지고 있으라나, 다 같은 말이에요. 그 본질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본질은. 아니, 배고프다는 말이나, 돈 없다는 말이나, 아니면 뭐라고 표현하나, 가난하다는 말이나, 다 똑같은 말이지. 그게 왜 배가 고파? 돈 없이가 배가 고프지. 응? 가난하니까 돈 없고, 돈 없이가 가난한 거고, 돈 없이가 배고프고, 다 똑같은 말 아니에요, 그게. 돌려치나 매로치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성경을 그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다.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가 떨어지면 안 됩니다. 분리되면 안 됩니다. 절대로 분리되면 안 됩니다. 반드시 그럴 때에 생명이 있고 부활이 있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서 내가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네요. 저도 저기 힘들고 이제 다음 시간에 다른 내용을 하고, 오늘은 사실 내가 오늘 이거 강의 안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생각이 딱 정리되면서 이거 감동이 딱 왔을 때 정리해야 되거든요. 결론은 뭐냐? 계속 반복됩니다.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쉽게 말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뭐냐 이거예요. 뭐가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 출석하고 집사되고 장로 되는 것이 신앙생활 하는 겁니까? 나의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께 지금 일치시키는 거. 이게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의 사건을 생활하는 것. 현실적인 고난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 그러니까 왜 아까 두려움의 영이란 말을 할 때 얘기했냐? 두려움의 영이 따라서 현실적인 고난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움의 영이 있는 거예요. 돈 떨어지면 두렵죠? 저도 다 경험해봤어요. 두렵죠? 십자가에 못 박혀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암 걸리기가 두렵죠? 십자가에 못 박혀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그렇다고 말해요. 그 부분. 그는 구원 못 받았다는 말이 아니라 그 부분에 관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관해서. 예를 들어서 학생이 시험을 보는데 과목이 10과목 있어. 근데 수학은 너무 잘해. 근데 영어는 못해. 그러면 수학 시간에는 행복해. 두려움이 없어. 기뻐요. 빨리 보고 싶어. 수학 시험. 근데 영어 시간에 오면 그냥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왜? 자신이 없거든. 그러니까 그 영어에 관한 자기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지, 그 시간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들은 돈 문제 갖고 겁 안 내. 어떤 사람들은 질병 문제 갖고 겁을 덜컥 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질병 문제 갖고 겁 안 내. 무엇 때문에 겁내냐? 혹시 자기가 이 회사에서 쫓겨나면 어쩔까? 이 자리에서 쫓겨나면 어쩔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장관이도 맨날 두렵다잖아요. 잠이 안 온다잖아. 장관 자리는 언제 잘릴지 모르거든. 밑에 사람이 한번 잘못하면 또 물러나야 되거든. 그러니까 누구든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인간은 딱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으로 만족한다고 하는 그 단계에 올라설 때만이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다는 그 단계가 안 서면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누구나.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그 스데반이 왜 두렵지 않습니까? 아니 스데반이라고 돌에 맞는데 안 아프겠어요 그게? 그 사람이라고 이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없겠어요? 그러나 하나님만으로 완전히 만족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돌에 맞는다 안 맞는다 죽는다 어쩐다 이런 것이 자기하고는 별개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 아니야. 그 사람한테는 전혀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내 혼이 주님 앞에 간다고 하는 그 현실 중의 현실, 그 현실 중의 그 현실에 내 마음에 확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런 걸 초월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그것이. 불가능하죠. 사자밥이 되는데도 찬송 부르잖아요. 그 중국 아이가 예수 믿다고 목을 매서 죽임을 당할 때 그 어머니 어머니가 그랬잖아요. 겁먹지 말아라. 조금 있으면 나도 만난다. 예수님 앞에 가서 다 만날 땐 겁먹지 마라. 그 아이가 담대하게 목매어 죽더라잖아요. 그 단계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그거는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 말했잖아요. 지지난 시간에 얘기했나요? 지지난 시간에 얘기했구나. 지금 7강이니까 5강에서 내가 얘기했죠. 그 수학 문제 내가 풀었잖아요. 7 더하기 7 곱하기 7 더하기 7 나누기 7 빼기 7은 얼마냐? 답이 50이거든요. 그 법칙을 모르면 절대 못 풀어요, 그거는.
IQ 500이 돼도 안 돼. 그 법칙을 알아야 돼. 법칙대로 해야 돼. 그 법칙을 누가 만들었냐? 그는 사람과 사람끼리 수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그 법칙을 만들어 놨어요. 왜? 그렇게 해야지 다른 경우에 있어서도 그와 유사한 문제가 왔을 때 풀어지는 것이지, 이걸 아무렇게 해서는 이게 질서가 없어서 풀어지지 않는 거예요. 한마디로 서로 간의 약속이에요. 약속. 그것이. 그렇게 하기로 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물을 풀어야 된다는 거. 그것이 이제 더 그런 복잡한 문제가 그렇게 나와요. 예를 들면 인수분해 갖고도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른 수학 문제 갖고도 그런 식의 공식이 나와요. 그런 사칙 연산법이라는데, 그걸 모르고는 다른 수학도 못 하는 거예요. 그 기초가 있어야 되죠. 우리 신앙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의 93%가 그 문제를 못 푸는 거예요. 제가 그걸 이제 비유로 들어서 얘기했잖아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93%가 기초 중에 기초도 못 풀고 있다 이거예요. 수학 끝까지는 몰라도 아무 문제 없어, 사실 솔직한 얘기로.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기본 법칙이 있는데 그걸 모른다면, 또 그걸 지키지 않는다면 그거 어찌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죠. 큰일 나는 거죠. 그거는 인생 꽝이죠. 꽝. 내가 그 세상을 이겨내어 왔다. 의로운 자들은 사자처럼 담대하다. 이야, 여러분들이 사악한 자들입니까? 의로운 자들입니까? 여러분들이 현실 문제에서 계속 도망치고 다니세요? 피하고 싶으세요? 겁나세요? 들었습니까? 여러분들은 사악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사자처럼 담대합니까? 의로운 자들입니다. 성경 있잖아요. 성경엔. 이거 내 말이 아니에요. 성경 있잖아요. 나는 의로운 자들이야. 근데 왜 사자처럼 안 담대합니까? 사자처럼 안 담대한다는 것은 뭐예요? 의로운 자가 아니란 거지. 의롭다는 말은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냐 못하냐를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뭐 착하냐 안 착하냐 무슨 뭐 그런 거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건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